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뜻을 풀이하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특정한 말과 고백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적인 우리의 생각의 동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물로기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실제로 믿는 도리라고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특정한 말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는 도리를 굳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백,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그냥 실천적인 어떤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을 가지는 그러한 일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는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치된 행동을 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고백과 하나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히브리서 이 기자의 권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큰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실 일치된 고백은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된 고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하나된 신앙 고백, 일치된 신앙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시다라는 기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 쳐다보는 어떤 눈빛, 그런 것들로 우리는 죄짓기에 너무 빠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들이 몇몇 나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졌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귀에게 광야에 내몰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로 시험했죠. 첫 번째 뭡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널 보호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안 죽는다 라는 기록이고요. 마지막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영광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과 이 권력을 다 주겠다라는 그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어쩌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 그죠? 맛있는 것을 보고 못 먹는 고통이 있죠.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하루에 2끼를 먹고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이른바 간헐적 단식이라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시면 출근하는 날에
만약에 교육자실은 빵이라도 하나 굽는다든지, 그리고 그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잼을 바른다든지 하면 그 맛있는 것들을 볼 때 유혹을 받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죠. 고통이에요, 고통. 때로는 그 16시간, 20시간의 공복을 이기지 못하고 그거를 넘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교육자 중에는 이 공복을 유지하면서 지금 한 2-3kg 정도 빼신 분도 있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일들 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관한 유혹 넘어가죠. 두 번째,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라는 어떤 맹신적인 행태, 미신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죠. 마귀는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성전일까요? 그리고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널 보호하셔라는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뛰어내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때로 이러한 음성들을 구별해야 돼.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다는, 지켜주셔. 그렇게 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마귀는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인생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그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로 가고 싶지 낮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사모하죠. 낮은 자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도 승리하신 거예요. 말씀의 고백, 일치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된 고백, 그런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도 이 유혹에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승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처해진 상황과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지죠.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한번 찬양하시던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뭔가 문제 상황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들이 발견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나의 약함과 그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삶을 잠깐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한 참된 소망과 구원의 빛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요, 이 예수, 완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1번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시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단한 사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멘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하나됨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지키라가 아니에요. 힘써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질문을 몇 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어떤 거이세요? 너무 오래 기쁜 적이 너무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 여러 가지 기억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을 가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제가 정말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데 뭔가 하나됨을 발견할 때, 일치를 경험하게 될 때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신앙이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저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 가장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저는 많은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저희 반이 한 전도사님 70명 정도 됐는데 진짜 그분들은 이름부터 어떻게 살았고 그런 것들 다 알고 믿음의 교제를 나눴고, 또 다른 반까지 넘어가서 제가 참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 막 옆반 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청년 때부터 제가 좀 그랬습니다.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되게 이렇게 막 다가가는 스타일. 저는 많은 전도사님들과 교제를 나눴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깊게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분들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런 신앙의 교제들을 나누는 그 대화가, 그 믿음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겐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신앙의 끈끈한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바로 마귀에게 경배할 때 주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 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다져 성령의 하다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는 도리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어떡합니까?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우리가 그 허물들, 그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지 저는 사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여러분 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늘 시험거리밖에 없잖아요. 유혹거리밖에 없잖아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리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그 주님을 더 온전히 깊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믿는 모든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삶이에요. 내가 완전함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분이 행동하신 행동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나 자신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분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고 행동하신 행동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를 위해 성실히 주님이 주신 삶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쉽지 않은 이 세상살이,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이 세상살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결하고 위대한 신앙의 빛을 온전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비추며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온전히 그 신앙의 빛을 비추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